우리가 천국 가는데 믿음만 분명하다면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신앙생활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물론 더군다나 앞으로 의심할 일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된 동기가 있죠.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7년간이란 참 아픔이란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아파서 기도원장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못 살았고, 또 결혼하고도 행복하게 못 살고 매일같이 다투며 살았고, 다투는 요인이 첫째가 돈이지요. 또 내가 몸이 부실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다툼의 원인이 되죠. 신혼여행도 못 가보고, 저는 신혼여행 못 가봤어요. 병들어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이 뭐 가겠습니까? 결혼식장에서 또 참 재밌게 결혼해보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7년간을 아파 있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낙담돼 힘든 세월들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왜 참 육남매 누님 한 분, 이종순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인도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 전남 장성 사실 때 서울에 와서 저에게 현신의 권사님 재단을 좀 안내해달라고 그럽니다. 거기 그렇게 가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이게 서대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시골분이 서울 와서 거기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저보고 안내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걷는 사람에게 거기를 안내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누님? 누님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는 아들들, 주영건 지금 목사, 또 주현철, 또 목사, 그들이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 그들에게 모시고, 그들을 가자고 하지. 저에게 가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금호동, 거기 이제 사는 그 달동네까지 이제 오셨어요. 그럴 때 누님 말씀이 뭐냐면, 그 애들은 학교 가는데, 또 직장 가는데, 동생이 불편하더라도 안내 좀 해달라고. 누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 올라오신 거죠.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나를 전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너 병 고친다 하면은 안 갈 테니까, 물론 거절할 거 아니까 그렇게 이제 작전을 쓰신 거죠. 내가 누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작전에 들어올까 하시니까 누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힘들게 이제 서대문에 있는 현신의 권사님 재단을 갔지요. 계단이 없어서 이제 그냥 올라가는데 계단이 없더라고요. 지팡이 한 손은 짚고 한 손은 난간 붙들고, 올라갔습니다. 한층은 사람이 가득 차서 글로 들어가지 못하고 본당, 다른 한층 더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3분의 1 2는 찼는데 1층은 그 아래층은 가득 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통성 기도 시간인 거 봐요. 막 흔들고 그냥 요란한데 저는 내성적인데다 부끄러움도 너무 많이 타고, 그것만 봐도 부끄러워.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신발은 비닐 봉지 줘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데, 남들 다 무릎 꿇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나도 무릎 꿇어야죠. 저 무릎 꿇었어요. 다 눈 감고 있는데 혼자 눈 뜨고 있으면 그것도 더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나도 따라서 눈 감았어요. 그 순간이에요. 온몸에 땀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서 등줄까지 막 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성령 받은 때, 성령을 받은 건데 그걸 몰랐어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땀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저 아래서 설교하시는 현실 권사님, 그분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할까? 듣고 싶은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왜 귀가 고막이 다 터졌고, 그래서 이제 항상 가는 기 먹어서 잘 들리질 않는데, 누가 대화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잘 들으려고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이크 소리라 웅웅거리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듣고는 싶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설교가 끝나니까 이제 병자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간증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인네가 이제 간증을 해요. 한 50대 초반쯤 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주 단골이더라고요. 맨 와서 간증 그분이 이제 또 계속 치료받고도 저는 이제 이렇게 몇 달 다니는데 그분이 또 간증하고 또 간증. 그러니까 치료받는 분이 없으니까 치료받은 분을 통해 늘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매일에도 막 수십 명씩 간증을 뭐 하고 끊임없이 간증이 수없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리 못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속에 눈 뜨고 벙어리 말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휠체어 일어나고 이런 권능 행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분이 유명했습니다. 이방인도 현신의 권사님 하면 그 당시 다 알 정도였고요. 나 설교가 끝났는데 누님이 또 작전을 쓰십니다. 동생 여기까지 왔는데 귀하면 기도 한번 받고 가면 좋겠다고. 제가 그 땀 흘리기 전, 성령 받기 전이라면 거절했을 거예요. 뭘 꼭 기도받는다고 뭘 낫냐고 거절했을 텐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그 한층 더 내려왔어요. 이제 열들을 가위로 쫙 서서 이제 기도 받으러들 나가는 거예요. 한 2천여 명 모였는데. 그런데 누님이 또 작전을 펴세요. 동생, 귀하면 늦게 받으면 더 기도를 더 자세히 잘 받는다고. 늦게 받으라는 거예요. 누님의 이제 마음은 그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간증은 그 아래쪽에서 간증 들으니까 좀 들립디다. 뭐 이렇게 연주에 와서 치료받고 했다고. 그건 이제 늦게 내 순서가 됐어요. 내 순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현신의 권사님이 앉아서 또 여인들이 은혜받은 치료받은 분들이 좀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머리에 핀 같은 거 빼라고 그래요. 머리 한번 탁 때리고 등 한번 탁 치고 착 밀어버려요. 그럼 반질반질해가지고 착 밀면 그냥 쫙 밀려가요. 또 중간에 여인이 또 한번 밀어줘요. 밀으면 툭 떨어져요. 저쪽 가요. 한 8m 됐을까요? 저도 그러는 게 딱 한번 딱 때리더니 착 밀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저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라면,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나 병도 이렇게 많은데, 좀 자세하게 병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뭐, 다른 사람 똑같이 딱딱하고 밀어버려요. 툭 떨어져 일어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오늘날도 저런 여인이 있는가? 저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저런 여인을 오늘날도 그대로 두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수년 전에 저희 고향 장성 옆에 그 정읍이라는 데서 그런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병 고친다고. 전국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일간지 신문에도 이제 나고 기사가. 뭐 소경이 눈을 뜨고 뭐 귀머거리 듣고 벙어리 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동네 벙어리도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리고 저희 이정순 권사님도 거기 다녀오신 거 제가 아는데, 조카 데리고. 그런데 거기 가면 그렇게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보름쯤, 제가 이제 기억하기는 한 보름쯤 돼서 신문에 났어요, 또. 사기꾼으로. 그 여자가 사기친 거예요. 사람들을 짜가지고, 뭐 쭉 줄 서가지고, 어제 무슨 병 치료받은 사람 손들으라면, 여기저기서, 네, 뭐 받았어요? 나 어디 아픈데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짜고 한 게 들통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 여인도 그런 여자 같은데 어째 오늘날도 저대로 놔두고 있고 저렇게 참 2천 한 몇천 명씩 모여서 저렇게 기도받는다 할까.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 성전을 나왔어요. 앞에서는 걸어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걸어 나온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올라갈 때는 지팡이에 난간 붙들고 힘들게 올라갔는데 나올 때는 지팡이 그냥 짚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때도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걸 몰랐어요. 이제 서대문에서 금호동에 버스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버스를 타니까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 귀가 왜 이렇게 큰 소리 막 들리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버스 타고 내리니까 저희 금호시장이었거든요. 시장이니까 얼마나 그냥 장사꾼 소리가 막 얼마나 많이, 길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시장에.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얼마요 막 하죠. 와, 얼마나 귀가 왕왕거리지 몰라. 크게 막 왕왕거리 들리는 거예요. 귀 안 들린 분이 들리면 크게 소리가 들어요. 우리 귀머거리 되신 분도 제가 치료할 때 그걸 이제 주의 주죠. 이제 어려서부터 전혀 못 듣는 사람이 많이 듣게 되면 귀가 막 얼마나 큰 소리 때문에 고막이 막 너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조금씩 열어주셔야지. 한꺼번에 열어주시면 막 고막이 견디질 못해요. 막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내 귀가 왜 이렇게 잘 들리지? 하면서 거기 시장에 이제 가게가 있으니까 기도 원장이 가게 그때는 템뿌라라고 그러는데 오늘 뭐라고 그러죠? 튀김? 튀김도 하고 떡도 팔고 빵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밥도 팔고 다양하게 했어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밥을 보니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고 싶고 고기를 막 먹고 싶고. 전에 같으면 밥을 못 먹어요. 왜? 위장이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위장이 완전히 버려서 합병증이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밥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아주 조그만 공깃밥의 절반도 못 먹어요. 고기는 아예 먹을 생각을 못 해요. 먹으면 체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고기 먹어서 잘 그냥 씹어 먹어도 체해가지고, 체하면 답답하죠. 온몸에 두드러기 나죠. 가렵죠. 그럼 을지로 육가 가서 꼭 그 체를 내려가요. 그러면 여인이가 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꺼내요. 그래서 고기도 못 먹어요. 근데 그날은 막 고기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래서 달라고. 고기도 달라고. 기도원장이 체하면 어떡하려고. 괜찮다. 이제 먹고 싶다고.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문 쪽에 창가 쪽에 앉아서 대화하는데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못 들어요. 대화한다 하나보다 마지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가까이 가기 전에는. 근데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가 들린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제가 귀 못 듣는 거 알거든요. 지금 무슨 말 우리가 했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지금 말 했잖아고. 그랬더니 귀 안 들리는 줄 알았더니 귀 잘 들리네. 참 이런 곰퉁이죠. 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역사한 걸 그때까지도 못 느꼈어요. 그 이제 집으로 왔죠. 기도원장은 밤 12시가 돼야 이제 문 닫고 집에로 옵니다. 자고 아침이 됐어요. 제가 아침이 되면 꼭 화장실에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뭐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성냥개피에다가 손 말아가지고 그냥 귀 후벼내는 거죠. 양쪽 귀에서 고름이 나니까, 노란 고름이 나니까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다 씻어내고, 그럼 고름이 밤새 또 흘러가지고, 흘린 데 있어가지고, 또 딱지, 귀 속에 딱지들이 있고, 그럼 그거 씻어내고, 또 이렇게 고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솜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귀 깊숙이 이제 쑤셔 넣는 거죠. 그래야 고름이 밖으로 안 흘러나오고, 남들이 모르니까. 그래야 남들이 모르죠. 솜 안 보이게 깊숙이 쑤셔 넣는 거죠. 그런 생활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떤 미친 선생님에게 뺨을 20대나 얻어맞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때 고막이 터진 거예요. 그 미친 선생님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만 그 자세한 과정은 이제 시간이 없어 못하고요. 대충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맞았는지. 그러고 나서 또 중학교 때 귀도 한번 맞아가지고 그만 귀도 그때 또 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들리는 게 아주 이제 가는 기 먹었다 이제 그런 잘 안 들리는 귀가 돼버렸죠. 너무 답답하죠. 남들에게는 말 못하고. 그러게 그 침물 이거 이제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도 또 감기나 들고 열나고 또 감기 들면 토로 재발해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겨울만 되면 재발하고 치료 받아도 또 그러고 만성 중이염이다 이런 것들. 완전히 치료하려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나요? 그날 수술을 이제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 돈이 그 당시 400에서 700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구 귀 수술 받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기 구멍이 뿡 뚫렸어요, 귀대가. 그걸 이제 우리 1년 선배가 초등학교 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고 수술 받으면 구멍이 뿡 뚫려서 그거 보기 싫은데 어떻게 돈도 없지만 수술 받을 생각도 이제 못하지만 그렇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침물 또 헐고 심하면은 피 또 묻어 나오고 그런 생활을 장장 하나님 만나고 치료받기 전까지 이어졌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화장실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침물도 없고 딱지도 없고 깨끗한 거예요, 양키가.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이제 기쁜 충격이죠. 기쁜 충격. 세상에 이럴 수도 있는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그 작업을 하고 자라왔는데 그게 깨끗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검사를 해보는 거. 어제부터 생각을 하는 거. 어제 내가 고통 없이 걸었지. 또 차 타고 내리니까 시장에 그 소리들이 막 양귀에 들렸지. 막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체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지. 소화도 잘 됐지. 사람들 대화 소리가 선명히 들렸지. 이런 것들이 쫙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얼른 벗었어요. 벗고 이제 검사해보는 거죠. 하고 나면 이제 류마티크 관절염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뼈들 이런 뼈 사이마다 고름이 생겨요. 자고 나면 고름이. 하얗게 해서 고름이. 며칠 되면 또 죽고 생겨 자꾸 몸에 그래요. 무릎 같은 데는 뻘개가지고 부어가지고 뻘개요. 누가 옆에 다가오면 무서워요. 그거 건드릴까봐. 그래서 그런 거 치료해보자고. 지메답이라고 옛날에 그런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도 엄청 많이 먹었고요. 고양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고양이도 중앙시장, 시금은시장, 어디 시장마다 금호시장 다니고 중부시장 다니면서 고양이 구하러 기도원장이 참 열심히 다녔죠. 그것도 잘못 잡으면 노린내 나가지고 먹기 참 힘든데. 거기다 닭에다가 가서 이제 먹어요. 고양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하면 또 여러분 또 그런 거 잡아먹을까 걱정되는데. 고양이 힘이 좀 좋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몸에 힘이. 그래가지고 걷는데 좀 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뭐 일시적이죠. 털어먹으려고. 그런데 그게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전부 죽은 딱지로 입혀진 거예요. 그랬지, 목에는 이제 포도송이 같은 거, 이게 이제 속에 중얼중얼 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불룩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만지면 이제 물컹물컹 포도송이 같은 게 막 속에서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깨끗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뭐 아픈 데가 없어요. 전부가 겉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속도 물론 깨끗해졌지만. 저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고, 그렇게 약 먹고 병원에 다니고, 뜸질도 하고, 또 침도 맞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좋다는 약 다 골라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병을 단번에 고쳐질 수가 있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교회 가는 거 아닌데, 단순히 누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 것 뿐인데, 정말 신이 하나님이 계신가? 누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은 전지에 전능하시다는데, 이분이 아니라면 내 이 많은 병을 어떻게 일시에 치료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의심을 해보려고 해도 의심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의심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의심해보려도 의심이 되질 않아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 많은 병을, 그 고통받고 괴로웠던 나날들, 초롱받고 내가 아파 있으니까 기도원장도 툭하면 무시하고 벗따라서 나가고, 불쌍하니까 또 구남매 또 막내 딸이니까 돈 좀 모아가지고 또 오고, 약값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차 되니까 돈이 나옵니까? 또 벗따라서 나갔더라고. 이제 안 들어온다고 나가더니 또 들어왔어요. 한 일주일 되니까. 그러더니 언니 뭐 어디 있다 하면서 팔찌, 이제 돈이 없으니까 팔찌, 목걸이 다 걷어왔어요. 그런 적도 있고요. 제가 아프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그거죠. 이혼해라. 내가 듣는 데서 문 밖에서 이혼해라. 왜 병신하고 사냐. 이게 가장 마음 아팠던 일들이에요. 저같은 식구들 하면 좋은 말은 없죠. 이혼해라. 병신하고 왜 사냐. 너 나이가 얼만데. 장래가 있는데.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때는 딸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서 한이. 내가 만약에 나 스스로만 있다면, 내가 병만 고친다면, 어찌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복수해야 되겠다. 얼마나 일을 가라는지 몰라요.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돈 때문인데, 내가 건강만 회복된다면, 근데 그럴 가망은 100의 1%도 없는데 생각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도저히 치료할 수 없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때 어머니, 70 되신 어머니도 너 빨리 죽는 게 효도하는 거다.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시군요. 저도 그냥 감격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시고. 다 생각해 봤어요. 의심해 보려고. 도대체 믿자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 있는가? 의심해 보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많은 여건들이. 그래서 무릎 꿇고 그냥 중심의 고백이 나온 거죠. 하나님은 정령 살아계시다. 그랬더니 문 밖에, 문이 이제 창문이니까, 옛날 달동 내고 창문이니까, 기도원장이 부엌에서 뭐 하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지금 무슨 말씀 했냐고. 그래서 나 어제 이렇게 서대문 갔다 오고, 이렇게 몸이 좋아졌다. 귀도 들리고, 밥도 잘 먹고, 피부병 모두 다. 목욕탕 못 가본 지가 7년이 됐었는데, 한번 초기 때인데도 목욕탕 갔다가 쫓겨났어요. 이런 피부병들 보고. 그들은 한 번도 갈 생각 못 했어요. 목욕하려면 집에서 대에다 물 데펴가지고 그걸로 하고. 그런데 이렇게 깨끗이 나왔다. 그래서 기도원장을 끌어안고 울었죠. 바로 수협의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시골에 있는 어머니께 전하니까 어머니도 우상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북두칠성에 장도에 가서 정화수 떠놓고 큰 인사하신 흰 한복에 흰 고무신 흰 버선 신고 매일같이 겨울도 그렇고 모욕제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 초파일이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불교 쌀 퍼서 쌓아가고 이제 불교에 이렇게 가시고 정성 들인다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전혀 모르시고 하여튼 빈다고 신에게 그렇게 다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참 교회 가서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단번에 전부 우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부엌에도 이렇게 해놓은 거 버리고 다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전에 들은 하신 말씀이, 절에는 그렇게 내가 정성 들였는데 절에는 내 아들 병 못 고치더니 교회는 내 아들 병을 고쳤다. 그러시고 바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지신 적이 없어요. 91세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이 용돈 주면 그거에 모았다가 교회 가면 헌금으로 다 드리고 반지 이런 거 다 빼드리고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든 각종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91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이제 얼마나 신이 나게 교회 가겠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구세주이시라는 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아니면 지옥 간다. 우리가 살다 죽으면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천국이고 한 길은 지옥인데 교회 나와 하나님 믿고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 이런 설교를 듣게 돼요. 막 온몸에 전율이 끼치죠. 전율이 나요. 야, 정말 이런 게 있었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런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때부터 기도원장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요. 내가 아픈 시초가 다 기도원장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이 아픈 것도 기도원장 얼마나 감사하네. 이 아팠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났고 우리 또 처갓집 식구들 저에게 핍박했던 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또 하나님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됐겠다 싶으니까 그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전에 한 맺힌 것들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한이 순간에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미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반대로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왜 이렇게 이제 이뻐지는지. 저를 전도해준 이정수 권사님.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제가 갚죠.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항상 갚습니다.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원장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됐어요. 내가 만약 몰랐다면
옛날 꿈대로 뭐 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나 받아오고 뭐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명예를 얻은들, 권세를 얻은들, 부를 얻은들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천국, 지옥을 모르고 내가 이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성경의 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뭘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도 의심할 게 없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기뻤고 행복했고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거짓 소문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 있었어도 그래도 행복하게 아버지 오직 영광만 돌리기 위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오늘까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본 대로 만진 대로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를 수없이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기사든 표적이든 권능이든 비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비가 왔고 여름 8월 첫주 가장 더울 때 우리 수련회 장소마다 기후 뚝 떨어뜨려서 20안, 2도, 3도 가장 수련이 좋게 하고 금년에도 비 한 방울 한 주 내에 오지 않았고 잠자리 수없이 보내주셔서 모기 나방 다 잡아먹어서 벌레 하나 없이 우리는 수련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모기 없도록 다 보내주셔가지고 한 거 여러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부인합니까? 몇 년째 계속 그래야 하고 있는데 영의 공간이 있음을 여러분 배웠는데 그 영의 공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잠자리 수없이 내려오는 거 보았죠?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 역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믿지 못할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한 번 그 체험으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행복하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얼마나 이 재단에 일어나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사표적 권능을 보았습니까? 늘 매일 매주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신종플로 유행하고 사람 많이 모인 것은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모인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고 밤마다 단일체라 콱콱 차서 기도하고 해도 신종플로 걸렸습니까? 안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 안 나온 가족이 있어 신종플 걸리면 기도 한번 받으면 그것도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단에서 아니면 전화 핸드폰으로 아니면 사진에 기도만 받으면 즉시 치료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지옥이 있음을 성경에 기록된 이 있음을 이 성경의 참임을 우리는 너무 확실하게 수많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역사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또 여러분들 하는 말씀대로 살면 약속한 그대로 그렇게 축복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한다 해도 교통사고 크게 내도 차만 망가졌지 여러분은 다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장년까지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므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세월사 목표 삼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어떤 핍박 주를 위해 그 많은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왔지 한 번도 좌절하거나 힘들다 왜 나는 이래야 되나 원망이나 불평해본 일이 없고요. 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했으니까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고요. 성도 여러분 목표 확실히 가지고 좌우로 치치지 말고 변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다.